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1월 2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어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평강을 얻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부르신 후에 최정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이해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을 계절 가을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병으로 인하여 진리는 땅에 떨어진 것 같고 혼돈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계절을 바꾸시며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품으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재언제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보혈을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간구는 기도도 받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지난 주일에 임직하신 임직자님들을 기억하옵시고 맡은 자의 구할 것을 충성이라 하셨으니 받으신 직분 잘 감당하여 하느님의 종으로 선한 청직의 사명을 다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복된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기억하옵시고 어그러지고 비틀어져 가는 시대 속에서 긍휼을 다하시어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세계 선교 담당하시는 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7대 비전 속에 다음 세대 유아회에서 청년부들 모두를 기억하옵소서. 비록 세상은 빛이 없어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온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은 섬기며 주의 빛을 비치는 빛의 자녀들로 넘어선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 위에 지식의 은혜도 주시어서 잘 생각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기도합니다. 주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부교육장님,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시고 능력 있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마음에 새겨 생활 전선에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케 하옵소서. 건지시고 높으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360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잘못 전달해 드렸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기론인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일구를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아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새벽을 열고 기도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 오늘 하루 가운데 또 거룩한 성일 가운데 베풀어 주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생각하며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침묵하실 때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적이 일어나고 또 내가 기도한 것이 바로바로 응답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또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이 평소 때 우리가 들어온 말씀 가운데 이러한 믿음들을 통해서 훌륭한 신앙이요 또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즉각 응답되어지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나타나는 현상들만을 쫓아가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신앙은 성경과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기독교의 역사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중시한 어떤 그러한 교회와 또 세상적인 성공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성공하고 또 이렇게 잘 나가는 것이 믿음 좋은 삶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우리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는 것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때 룻기가 말해주는 신앙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룻기의 저작년에는 룻기의 가장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 시대에 이 룻기가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있기 전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등장하면서 이것이 나중에는 어떠한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내는지에 대해서 이 룻기 1장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사의 역사가들의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왕가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 왕가의 가문에 얽힌 이야기들을 또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세조 때 이씨 왕조의 창업 이념을 또한 세워서 태조 이성계의 그러한 이전의 조상들의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역사적 배경이 된 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러한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사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원어로는 쇼페트라고 하는데요, 특별하게 이 사사는 이 사사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소명을 통해서 역사하고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쇼페트는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을 또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외적에 또한 침입이 있을 때,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사시대 때는 왕정시대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들의 직분과 또 직업과 신분은 아주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보다는 지역적으로 이 사사들이 활동했음을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사시대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 핍박, 부르짖음, 사사, 구원,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이 사사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사이클은 신앙 상태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핍박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사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들을 누리고 또 잠깐 평안하게 살다가 또다시 죄의 길로 반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죄의 반복된 생활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 정치적 혼란기의 배경 속에서 이 룻기의 이야기가 하나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는 진흙 속에 숨겨진 보화와 같이 또 진주와 같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뜻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사시대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가뭄을 뜻하는 것이죠. 농경사회에 있어서 이 기근, 즉 가뭄은 가장 힘든 그런 재앙이자 위기입니다. 먹을 곡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또 위협을 받는 이러한 이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곡식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는, 또한 그 굶주림에 인해서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다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정이 그의 두 아들 또 말론과 기론, 이 식구들이 함께 같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나오미란 이름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말론, 그의 아들 말론은 병약자, 약골, 아마 이 말론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로 몸이 많이 약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론이란 뜻은 낭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이 기론이 여러 가지 씀씀이가 많이 해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여러 가지 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간 땅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은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아들을 놓게 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근친상간이죠. 술을 먹은 아버지와 또 그의 두 딸을 통해서 관계를 맺음으로 결국 태어난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결국 이 모압과 암몬은 유다 민족 가운데에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주받고 멸시하는 민족이 되었죠. 신명기 23장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5장 1절 말씀에는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성경에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주와 또한 그것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저주받은 민족인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장소, 그러나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또 성경의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저주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엘리멜렉 가정은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큰 비보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는 성경에는 잘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했죠.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고 이제 말론과 기론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 오르바와 또 룻을 이렇게 며느리로 얻게 되었죠. 어떻게 본다면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나오미의 가정과 또 모압 여인 이 오르바와 룻의 결혼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잘 믿는 예수 믿는 가정과 불신자의 가정과 결혼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것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압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압 여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땅 가운데 10년째 살던 가운데 이 두 아들도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죽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말론과 기론 이 두 사람의 죽음은 사랑하는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오미에게서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이제 두 아들의 결혼을 인해서 어느 정도 잊혀질 만큼 되었을 때 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두 아들의 죽음은 결국 나오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결혼하여 한창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이 두 아들, 사랑하는 두 아들을 결국은 자신의 땅도 아니고 이국 땅에서 목숨을 잃고 결국 그곳에서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 아픔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그 대를 이을 이 자녀가 끊기게 되는 그런 대가 끊기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나오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며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통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속에서 떨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한 것일까?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보여주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성경적인 그런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공식은 이 룻기서를 보게 되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 나오미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인물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자신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몰살하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재가를 받고 이 욥의 가정에 큰 풍파를 일으킵니다. 욥은 아무리 하나님께 외치고 또 하소연하고 기도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커다란 기적을 맛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고 왜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룻기에 처한 상황이 우리가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서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과도 같이 오늘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을 비추어주고 계시해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 스토리의 뒷배경에 서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나 자신의 부주의와 또한 다른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 지으려고 한다는 것, 즉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인과관계만을 찾으려고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과응보의 사상은 불교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악한 행위는 업보가 되어서 윤회의 고리에서 인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은 전생에서 지은 죄에 따라서 내생의 외모나 고난 등이 결정된다 하는 것이 인과응보의 이 불교의 사상이죠. 어쩌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불교적인 인과응보의 사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이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앞에 닥쳐지는 고난과 또 이 어려움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없는 그런 가운데 닥치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또한 한번 연단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그러한 하나님의 세상으로 또 비전과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우리의 삶을 비관하고 또 이렇게 자신의 그 모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생은 절망의 순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룻기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1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이 1장의 비극의 순간이 있다면 결국 나중에 우리는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룻기의 삶이 놀랍게 반전을 이루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도 룻기 1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암흑과도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주의를 강조하고 현세적인 복을 강조하고 또 지금 잘 되는 것을 보고 평가하고 그렇게 자화자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쳐지는 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문제들을 세상의 가치관과 평가의 방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 되는 것만이 축복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방식과 가치관이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과 시련은 믿음의 연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특히 룻기의 이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2장과 3장과 4장을 거쳐가면서 놀라운 믿음의 그러한 회복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바로 앞에 있는 차만 보면 안 됩니다. 멀리 있는 그 차의 흐름을 보아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의 시선을 다양하게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만을 바라보면 그 문제에 결국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거나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상황과 형편을 들어보다 보면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교육자이긴 하지만 목회자이긴 하지만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냥 들어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너무 시선을 두고 있으면 또 그 문제에 너무 빠져 있으면 결국 그 문제의 굴레 속에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이것을 노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그 문제에 갇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며 그 속에 머물러서 결국은 굴레에 갇히기를 마귀 사단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사면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훈련 코스입니다.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어려운 훈련들을 다 경험합니다. 또 경쟁선수, 형경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 운동선수는 정말 마지막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고 또 그것을 통해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비록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산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이 나오미가 겪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고통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또 이러한 삶들은 그 과정이 영원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다듬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원대한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문제들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또 주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때문에 문제의 굴레에 갇혀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를 통해 담임 목사님과 모든 또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사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만이 또한 성공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적인 이런 방법들만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삶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하신 뜻으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설교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확진자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생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상적으로